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 조명을 좀만 줄여주세요. 가운데 게 조절이 좀 되거든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와서. 2022년 우리 첫 주예요, 그죠? 예, 첫 주입니다. 어떻게 2021년 잘 마무리하셨는지, 그리고 2022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뭔가의 마지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루의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해요. 하루를 마칠 때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를 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 주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한 주를 결산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한 주의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삶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삶의 예배잖아요, 그죠? 몸을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 월도 마찬가지고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결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결산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을 하셔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특별히 결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산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어떤 시간, 이 몸이죠. 몸, 시간, 이거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또 더불어서 어떤 소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외적인 어떤 도구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매년 첫 주에는 그 해 표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표가 있고 또 주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주제 말씀이고, 이번 해의 표어는 우리의 목표죠. 청년부의 목표는 비전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입니다. 비전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 지금 이 얘기를 리더들은 좀 전에 들었는데 여기 리더 아닌 친구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동체 이 한 해 목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정해요. 여기 약간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사역자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갖고 정한단 말이에요. 교회 목표는 투표나 토의로 정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게 교회 표어는 투표나 토의로 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제잖아요. 우리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제예요. 저희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장로직제예요.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웃기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장로제를 대의 정치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대의 정치가 아닙니다. 대의 정치는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항존직, 장로를 비롯한 권사, 안수집사, 이 항존직을 투표로 뽑는 이유는 대의 정치의 구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을 공동체가 확인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 확인해 주는 표시를 투표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기도해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일꾼, 장로, 권사, 집사, 뭐 목사로 적절합니다라는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투표로. 그 감동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대의 정치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일꾼들을 그런 식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담임 목사님도 그래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아니라면 담임 목사님들도 이런 식으로 공동체의 어떤 확인으로 세워져요. 이해되세요? 공동체 확인으로 세워진다는 게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각자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성도들이 개인이. 그래서 확인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한 담임 목사님은 그 개척해서 세우신 그 결과 교회가 이 결과물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라는 걸 보여줘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가 이제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여튼 그 결과가 뭐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된 증거가 너희가 아니냐 뭐 이래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교회의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각자가 받은 은혜와 감동 안에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의 정치는 주인이 국민이에요. 만약에 이게 대의 정치의 구현이라면 교회 주인이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표어를 제가 정했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작년의 표어는 뭐였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청년부였어요. 2021년에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을 찾았어요. 제가 연말쯤 되니까 한 10월, 9월 정도 되니까 이 청년부가 좀 뭔가 든든해졌다, 뭔가 안정을 찾았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한 해 주시는 말씀은 그 한 해에 이루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2020년에 이 비전은 비전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예요. 안정을 얻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것,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비전을 갖는 비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2022년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은 같이 나눌 내용은 이 2022년에 이 주제를 선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연결이 되긴 합니다. 개인이 품어야 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조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성장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개인의 성장, 개인이 추구해야 될 이 비전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관점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이 개인의 성장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뭔가가 성장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 자기 개발의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제목이 생수의 강의 비전 두 번째예요. 이게 혹시 좀 기억이 나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는 청년이 있으면 좋겠어요. 2가 된 이유가 있어요. 2가 된 이유가 2020년 6월에 이
생수의 강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입니다. 이. 그 생수의 2020년 6월에 나눴던 생수의 강의 비전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우리의 배에서부터 막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남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처리되어져야 되는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처음에는 이 외적인 죄, 두 번째는 내면의 죄, 그리고 더 깊은 부분으로 가는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과정으로 그 3단계를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계시를 하나님께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모두 마음에 품고 이 한 해 동안 좀 이루어 가는데 힘쓰기를 바래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자, 7장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봐볼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이에요. 이제 7장 앞부분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나요? 목마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서 목마르다는 게 물 먹고 싶어서 목마른 게 아니겠죠. 뭔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망, 어떤 이 부족한 결핍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고한 어떤 그런 삶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셔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는 찾아보죠. 이 내용이 55장의 내용을 좀 볼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35페이지. 1035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흡사한 구절이 있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셨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하셨는데 여기는 물로 나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나오라는 말이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과 같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데 이 물로 표현된 것이 포도주와 젖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목마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포도주와 젖, 물.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영의 배고픔, 마음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인 거예요. 이게 약간 예수님의 살과 피와 연관이 되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자, 그러니까 1절에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른 이유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목마르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막 값을 치르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죠. 이 땅의 것들.
인정이나 어떤 성취, 재물, 연봉, 직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저것을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다가 목말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것들 때문에 목마르냐?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먹여주고 포도주와 젖을 먹여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겠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 예수님 주시는 것을 먹으면 즐거움을 얻고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영혼을 살리는 물이에요.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물이에요. 진정한 만족을 주는 영혼과 관련된 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알고 우리가 추구하고 수고하고 값을 치르는 그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초청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물을, 포도주와 젖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7절 그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신 다음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뭐냐면 결국엔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되고 생수가 되고 생수의 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55장 4, 5절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물로 나오라라고 했고 나아간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먹이고 그들이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원히 산 사람들이 만민의 증인이 되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 명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찾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서 생물을 얻기 위해서, 생수의 강일로 나오니까요. 자,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예. 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생수의 강이죠. 그리고 증인이란 말도 있어요. 증인이란 말이 특별히 눈에 띄어요. 여러분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게로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내게로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을 물을 지금 구절이 안 보이네요. 예수님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물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죠. 자, 이 이사야서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했는데 그 내게로 나온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만민의 증인이고 인도자고 명령자가 된다고 하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생수의 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20년 6월에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지만 강이에요. 강은 넓어요. 물이 많아요. 한강, 뭐 좀 작은 강이라도 어떤 강도 그 강에서 물을 1명, 2명, 10명이 먹지 않아요.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먹는다고요.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힘있게 살고 여러분이 좀 만족하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만 좀 살리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강이 흐른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으러 여러분을 찾아 나오고 여러분은 조금도 알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러. 여러분을 찾아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제가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비전을 재작년에 깨달을 때도 너무 감동이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사람들을 어떤 끌고 가야 될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사람들의 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이들을 끌고 가야 되는 지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사기 보면은 많이 동감을 하잖아요. 사사가 나타나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럼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섬기다가 그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거 많이 공감하잖아요. 그죠? 왜 공감해요? 그 성도님들의 삶이 보통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역자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고 끌어주면 좀 하다가 사역자가 없어지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주변에서 자기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 하는 어떤 그 성숙한 성도가 있으면 좀 하다가 그 성도가 사라지면 또 돌아가고 왜 그러냐면 그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자기가 거기서부터 먹고 남들도 살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남한테 공급받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디 좀 은혜 있는 공동체 가면 신앙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다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어디에 가서든지 그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구절이 있는데 본문의 3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되게 의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얘기하셔요. 자, 그리고 가로치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연 설명이 좀 이해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영광을 받지 않아서 이 생수의 강의 성령이 그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리하면은 그래 이 예수님께서 육의 것을 쫓다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공고한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와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물은 이 영을 살리는 물이고, 이 물을 마시면 성령이 임하여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고 인도자고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 주시는 물, 이 성령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이 믿는 자가 받을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7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걸 짚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반응한 거예요.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도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죠.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죠. 그래서 자기 회복되어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막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14절을 아까 읽었던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셨어요. 샘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고 그 안에서 샘물이 된 거예요. 샘물. 자, 샘물과 생수의 강은 완전 다르죠. 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볼게요. 16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일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심을 알았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기뻐했고 증거도 했지만 성령의 이 권능이라고 할 만한 이 강력한 능력은 알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 샘물이 되기도 하고 생수의 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권능으로 역사하신 성령으로도 임하셔요.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샘물이고 하나는 생수의 강이에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증인이 돼요.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봐보세요. 20장 그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신약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장 21절과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 루아흐, 이 성령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는 못했어요. 20장인데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나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증인이 되기를 헌신하고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업을 위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임으로 알았음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머물러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1장 4, 5절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설명하시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머물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한 이것이 바로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임으로 알았지만 권능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다시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다리라 하신 거죠. 너무 잘 아시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쓰자 열흘 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며 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핍박을 받아도, 능욕을 받아도, 누가 순교를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권능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권능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하죠. 강은 그런 거예요. 강은 몇천 명이 먹고 마시는 게 강이에요. 그들을 찾아 막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에 두려워하고 그들을 인정했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인 거죠. 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된 성도는 반드시 권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를 드려 나왔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 권능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뉠 것 같아요. 권능의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이 견해를 제가 받아서 확인하고 제가 취한 거거든요. 최초의 성령 충만의 사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최초로 그걸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은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이 능력의 역사가 임한 사람만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그 능력의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 방언의 은사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하게 기도하면서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최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이후에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예, 이 생수의 강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고 있다면 의문이 당연히 들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정말로. 방언하는 성도도 많고 스로네아 같은 곳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도 많은데 정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찾아 나아가고 인도자, 명령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왜 생수의 강이 안 흘러나올까? 창세기 26장 18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네, 맞죠? 창세기? 네. 안경을 안 쓰니까 잘 안 보여요. 예. 자, 이게 이 어떤 부흥과 관련돼 있는 어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관련돼 있는 그 비유예요.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흙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막아버렸겠죠.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비유인데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한 명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절대로 막아야 돼요.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배에 쓰레기들을 채워 넣어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지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내면에 오물이 차 있어요. 내면이란 말이 좀 모호해요. 내면이란 말이 전체를 의미하니까 되게 모호한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크게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죠. 각각에 오물이 차 있어요. 이 쓰레기들이 차 있다고요. 배에 오물이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슴에 오물이 잘 안 보이는 경우는 드물게 있고요. 머리에 오물이 없는 사람도 드물게 있어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삶의 만족조차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남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삶도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자, 먼저 우리 안에 오물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쌓이는지, 우리 안에 이 오물이 어떻게 들어차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서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 경험 그리고 또 신앙 선배들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이기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오물이 쌓여요. 이 쓰레기가 쌓인다고요. 이 배에 오물이 쌓이는 거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막 분노하고 막 우울하고 막 원망하고 원통하고 어떤 이런 감정들을 이 눌러버리고 가슴에 담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안 느껴지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라 내려간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서 확 경험되었던 그 감정이 내려가요. 그 쌓여요. 그리고 막 더러운 상상들 있잖아요. 막 악한 상상,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런 상상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상상, 뭐 어떤 더러운 상상들, 죄와 관련된 상상들을 여러분의 머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남아요. 잔상의 형태로 남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요. 그 배에 쌓여요. 죄된 영상을 보는 것도 이 상상과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두면 쌓여요. 그래서 배에는요, 오래된 감정, 이 상상으로 들어온 죄들, 이런 것들이 쌓여요. 가슴에는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하거든요. 습관적으로 품는, 뭐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런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주 허용하면, 자주 그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자주 여러분을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자주 허용하면 이 가슴에 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해당 감정이 삶의 전체의 느낌을 지배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해당 감정이, 여러분이 자꾸 그 허용하는 그 감정이 삶의 전체 느낌을 지배한다고요. 엄청 괴롭죠. 그러니까 쉽게 화내고, 화가 아예 여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가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화가 난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가 여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울이 깔려 있어요. 여기에, 가슴에. 머리는요, 반복하는 그 죄된 상상, 반복해서 하는 죄된 상상, 어떤 영상, 어떤 종류의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던가, 세속적인 가치관, 돈을 추구하는 생각, 남보다 막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에 따른 계획, 그런 생각들, 인정 추구,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이런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여기에 자리해서 주도적인 생각이 돼요. 그게 삶의 아주 주도적인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이 오물로 머리, 가슴, 배에 자리해요. 이 배에 쌓인 거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기회, 상황이 되면 그게 가슴으로 올라오거나 머리로 올라와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추동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죠. 어떤 특정한 말, 특정한 상황에서 불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던가, 뭐 낙심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삶에 큰 실수를 만들기도 하죠. 이 보거나 듣거나 이 생각하고 감정을 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상상으로 짓는 죄도 죄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조심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안에 쌓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멸망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먹어야 될 생수도 공급받지 못해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이 특별히 가슴에 무엇이 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삶의 만족을 결정하거든요. 가슴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삶의 만족을 결정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만족이나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부정적인 감정에 괴로워하죠. 머리에 무엇을 자리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머리와 가슴과 배에 이 자리한 오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블레셋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쓰레기로 메워버렸잖아요. 그렇게 마귀도
여러분의 그 구원의 우물, 생수의 강을 쓰레기로 메워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론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죠. 그 옛사람에 속한 옛습관, 육체 열매들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거죠. 근데 그 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을 빌미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계속 쓰레기를 쌓게 채우게 합니다.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남을 살릴 만한 이런 귀한 능력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먹을 이 생수도 없어서 목말라 기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옛사람의 삶은 쓰레기를 더하는 삶이에요. 옛사람의 삶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옛사람으로 살면 육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내 안에 쓰레기를 더하는 삶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삶은 옛습관을 따라 사는 삶이라 했죠. 조금만 더 설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 자체가 옛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뭐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더 가깝긴 하죠. 옛사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나 영상을 보는데 물론 영상이 뭐 음란물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폭력물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상으로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 영화나 영상을 보는데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보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쇼핑을 하는데 쇼핑 자체는 뭐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죠. 필요하죠 우리에게. 근데 쇼핑을 하는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버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을 돕는데 도움을 받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돕는 거.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정말로 애쓰는 거,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옛사람의 삶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아무리 선해 보이는 그 행동도 쓰레기를 더 하게 돼요. 자, 반대로 새 사람의 삶은 쓰레기를 치우는 삶이겠죠.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물론 옛사람의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어서 옛사람으로 살기가 좀 쉬워요 우리가. 그런데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먹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옛습관이 줄어들고 옛습관으로 맺어진 열매, 육체의 열매, 내 안에 오물들이 줄어들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내 안에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런 것들이 줄어가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사는 나를 깨닫게 되어서 그 옛사람의 삶을 거절하고 새 사람으로 살 때 그때 정말로 내 안에 정결함이 크게 이루어져요. 제가 핵심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지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머리, 이 가슴, 배 각 부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는 이 머리가 정결하게 돼요. 머리, 가슴, 배 이런 순서로 이렇게 딱 정결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지도할 때 감정을 먼저 많이 풀게 지도를 해요. 근데 그거는 감정의 레벨이 너무 크니까 안에 쌓이는 감정이 너무 크니까 이 조절이 안 돼서 이제 감정의 레벨을 낮추는 거예요. 감정의 레벨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좀 조절이 돼요. 조절한다는 거는 내 어떤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막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감정의 레벨을 좀 낮추는 것뿐이지 가슴이 근본적으로 막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처음에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 생활하면서 머리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쓰레기를 채우는 그런 삶을 끊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걸 끊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짓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깨달아지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 머리에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물들을 제거하게 되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깨끗해지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머리에만 은혜가 임하면 이 생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는 아는데 삶의 만족이나 행복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만족과 행복은 가슴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비추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머리에 은혜가 어느 정도 임하면 그 다음에 가슴에 은혜가 임해요. 가슴에 은혜가 임한다는 게 머리가 완전히 정결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슴에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어느 정도 정결해지면 그 다음 가슴이 좀 더 정결해지고 이 둘이 좀 많이 정결해지면 배가 좀 정결해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슴에 은혜가 임하면 죄된 감정을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삶,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 그걸 회개하고 벗어나게 돼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슴에도 머물러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는 감동을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좀 달라요. 여러분이 약간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주장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머물르시는 이게 참 왜 그러냐면 이 어떤 단계나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도 저도 그랬었는데 그런 오류가 있었었는데 이 영혼의 뭐 7단계 이런 7공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을 때 좀 오해를 했었어요, 저도. 그리고 오해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여기 이 이전에 있으면서 그게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과 맞다고 이렇게 끼워 맞춰요. 그래서 그게 참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어떤 현상을 얘기할 때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주장할 때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과 행복감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배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이제 이 머리 가슴의 오물이 치워지면서 그다음에 배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죠. 이 처음엔 좀 작은데 점점 은혜 줄기가 굵어지겠죠. 그래서 배에서 올라오는 그 은혜가 가슴을 적시고 머리를 적십니다. 그 배에서 올라온 은혜가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와 같은 경우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그 전과 그 후가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결해지면서 온전히 정결해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궁금한 내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죠. 내면의 오물이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그런 분들도 뵙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던지는 막 과감한 어떤 이런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드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내면의 그 쓰레기들이 잠깐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소멸되기도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시간이 지나면
처리되지 않은 오물이 올라와서 분노한다던가 성적 부정을 범한다던가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울이나 다윗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블레셋 뭐 다 쳐부수고 했는데, 그 능력으로 쓰임 받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십몇 년을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그 내면이 훈련을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그 이후의 시간에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막 사역하고 나면, 사역할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붙잡혀서 막 사역하다가 끝나고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막 짜증 나고 막 짜증 내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역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였었죠.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경건 생활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내면의 오물을 제거해 나가고 성령의 능력의 도구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셔요. 여러분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그곳으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순종하고 직면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오물들이 점점 제거되는 게 경험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어서 권능으로 명령자, 인도자,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먹고 즐겼던 그 죄들이 내 안에 오물이 되어서 쓰레기가 되어서 생수의 강을 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한 그 오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전의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그 옛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점점 머리와 가슴과 배가 정결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낸 통로가 될 겁니다. 그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먼저 이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머리에 있는 우리 쓰레기부터,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악한 상상들, 악한 마음들을 품으면서 우리 생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돈을 쫓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했고, 주님, 우리가 또 보았던 모든 부정한 영상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나쁜 영향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보혈로 우리 안에 생각들, 우리 머리에 그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레카르와리아르 캄마와에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던 세상의 더러운 것들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레케르와리아르 칼로알라 캄마웨르 베열라카르와르 부정적인 생각들 회개합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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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르 칼로알라 캄마웨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악한 상상들 더러운 상상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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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머리에 아버지 자리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소서. 쓰레기들을 제거하소서. 오물들을 제거하소서.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레케르와리아르 캄메웨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캄메웨르 레켈로알라 세르웨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르 캄메웨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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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켄나라리아라라 세르와르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레케르와리아르 캄메웨 불로 역사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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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리아르 캄메웨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베열라카르와라 캄메웨르 베열라카르와라 캄메웨르 베열라세르와리아르 할렐루야라르 발라세르와리아르 캄메웨르 할렐루야라르 할렐루야라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캄메웨르 베열라리아르 베열라캄메웨르 베열라칼로알라 캄메웨 주여 주여 할렐루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머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정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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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할렐루야라 캄메웨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레켈로알라 캄메웨르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메웨르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레케르와리아르 발라세르와리아르 캄메웨르 모든 미혹과 모든 불신으로부터 아버지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르 베열라카르와리아르 캄메웨르 할렐루야라 카르와리아르 캄메웨르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캄메웨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쓰레기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함을 풀지 않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 안에 받아들이고 쌓아놨습니다. 좀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깨끗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마음만 내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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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 캄마와르 분노와 낙심과 아버지 절망 레케르 원통함 억울함 레케르와리아라 캄마와르레레레 베열라카르 원수 맺는 것들을 풀지 않는 것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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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르 베열라카르와리아라레 베열라카르와리아라 우람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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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라라라 캄마웨르 베야라리아라라라라라 베야라리아라라라 베야라카르와리아라라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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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라라라 캄마웨르 베야라카르와라 주님 앞에 퇴냅니다. 주님 앞에 퇴냅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의 감정들 오물들을 주님 앞에 퇴입니다. 할렐루야라라라라라 헤야라카르와리아라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라카르와리아라 캄메웨르 헤야라리아라라라 헤야라카르와리아라라 헤야라카르와리아라라라 캄메웨르 아발라세르와리아라 캄메웨 할렐루야라라 칼루알라 캄메웨 할렐루야라라라 헤야라카르와리아라 캄메웨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소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소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캄마와예레 카루와리야 캄마웨 카루와리야 캄마웨 할렐루야 카루와리야 캄마웨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발라세르와리 캄마웨 할렐루야 캄마웨 레카루와리야 캄마웨 레카루와리야 캄마웨 벨라카루와리야 캄마웨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에 자리한 그 쓰레기들을 주님 제거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 묵어두고 눌러놓고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켈루알라 켐메웨르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레케르와리아라 켈루알라 켐메웨르 우리가 쌓아뒀던 모든 오물들 배에 쌓아뒀던 모든 오물들 회개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쌓아뒀던 쓰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라 캄메웨르 리얼로 카르와리아라라레 레켈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메웨르 할렐루야 리얼로 카르와리아라 캄메웨르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소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라 캄메웨르 리얼로 카르와리아라 캄메웨르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르 레카르와리아르 캄마와예르 비얼로 카르와리아르 비얼로 카르와리아르 비얼로 카르와리아르 비얼로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레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레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레카르와리아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예르 레카르와라 캄마웨르 주여 역사하소서.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눈을 감은 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 은혜로 임하옵소서. 내 가슴에 하나님 은혜로 임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로 제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은혜로 제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제 머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소서. 제 가슴에 임하소서.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소서. 제 마음을 주님 주장하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 마음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 억울함, 아버지 원통함, 분노함,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원래 켜르와리아라 제 생각이 아버지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머리에, 가슴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주장하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자들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에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